제가 이제 이렇게 쭉 보면은 얼마 전부터 사진을 조금 찍었어요. 사진을 조금 찍었는데 뭔가 그 중요한 걸 알았어요. 뭘 중요한 걸 알았냐면 제가 초점을 알았어요. 그래서 배경, 구도 아무리 좋아도 뭐가 안 맞으면, 초점이 안 맞으면 이렇게 별로 사진이 안 좋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목사님들 수련회 갔을 때 사진을 좀 찍었거든요. 근데 카메라 그 뷰 파인더 안에서 볼 때 뭐 괜찮다 싶었는데 다시 노트북으로 다운을 받아서 쭉 봤는데 그 받아보니까 이 크게 확대를 해보니까 초점이 안 맞은 게요, 상당한 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과감하게 삭제해버렸죠. 그래서 초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우리 임직자들이 이제 임직을 받았는데 참 감사하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분들은 한 교회 정도가 임직 받았다 막 그러면서 어느 개척교회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훈련된 가정 3가정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어제 왔다 이렇게 임직식을 참석하고 가시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뭐 일반 어떤 그런 임직식하고 좀 다른 형식적인 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 어제 경험하셨어요? 예. 정말 우리가 임직을 받는 것도, 임직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절대로 그냥 안 되더라고요. 임직을 받는 것도 뭐 그냥 아유 저 사람이 임직 받아서 저 사람이 권사냐 뭐 이런,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임직도 받은 것이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고 인도받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음 임직식 때는 200명이 임직식하게 주옵소서. 왜 아멘 안 하는 거죠? 뭐 그러면 전 교인을 그런 뭐 임직자로 만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또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 영혼이 구원되고 또 새로운 영혼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런 일꾼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200명 하나님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제 90명이 저 임직 받았으니까 이분들이 3명만 전도하면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갑자기 주님이 등불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어떤 이해가 필요하느냐? 이 등불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면서 가야 될 거냐? 자, 우리가 성경 2군데를 좀 빨리 찾아보고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 이 내용이 우리 안에 축적되어 있어야 다음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정리해 볼까요? 여기에서 빛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성도, 나, 그리스도인, 제자. 맞나요? 예. 요한복음 1장을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9절까지 꼭 찾아봐야 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등불을 얘기할 때 빛은 항상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하나는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성도들에게도 이 빛이 나타나도록 하기를 원하신다. 자,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주님은 등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켜서 어디에 두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없는 움막에 두지 않는다. 어디에 두지 않는다? 움막에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움막에는 누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등불은, 불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죠?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는 등불이 필요 없다. 다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 사람이 있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움막은 사람이 없는 곳이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두 번째, 이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말 아래, 말 아래, 말 아래, 말 아래. 타고 다니는 말, 그런 말이 아니고. 등불이 낮은 곳에 있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죠. 자, 말, 잘 기억하시죠? 옛날 분들, 저울이 없을 때는 쌀을 또는 곡식을, 양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10대가 들어가는 한 말, 보셨죠? 지금도 재래시장에 가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없고요, 재래시장에 가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높이가 있나요? 예, 그 뒤집어 놓으면 그 위에다 등불을 놓으면 바닥보다는 높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올려놓으면 넓은 것을 비칠 수 있어요. 맞아요? 예. 이 등불의 사명은 많은 것을 비춰야 됩니다. 안 추워요? 추워요. 내가 추우면 추운 거예요. 맞아요? 추우면 설교가 안 들어요. 짜증내, 나중에는. 맞아요? 적당히 틀어놓으세요. 약간 더워도 괜찮아요? 예, 더운 게 좋아요. 더운 게 좋아. 에? 여기 더웠다고? 뭐라고? 더우면 좋다고? 그래서 교회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이게. 예. 그러니까 추우면 저는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설교도 하기 싫어, 추우면. 예. 더우면 아주 좋아요, 더우면 아주. 그러니까 등불은 그 많은 것을 비춰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비추려면 항상 어느 곳에?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 많은 것을 비출 수 없다면 그 등불은 필요가 없다. 항상 등불은 어디에 올려놓아야 된다? 등경 위에, 높은 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높은 곳에 올려놓고 비추게 만들까?
여러분들, 빛이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맞나요? 빛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자, 일단 일반적인 얘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등불, 말, 움막, 이 부분에 대한 개념들을 일단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빛, 등불은 항상 누구이어야 된다? 주님이셔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위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등불을 말씀하신 주님의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왜 이 본문에 주님은 이 등불을 말씀하실까? 내 몸의 등불이 눈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몸의 등불이 어디라고요? 눈이라고. 눈이라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나요? 예.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 맞나요? 눈이 제대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맞나요? 그렇다면? 할렐루야. 눈이 밝으면 길을 찾게 합니다.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눈이 좋지 못하면 실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탁구 레슨을 받거든요. 레슨을 받는데 국가대표가 레슨하는 게 어떻게 다르냐면, 저는 그동안 사람들이 저도 얘기하고 그럴 때 무엇이 중요하다? 아니, 폼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폼이 중요하다. 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코치 선생님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고 있는데 왜 나를 자꾸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어디를 보냐면 제 것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여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냐? 조금 하다 보면 두 가지 다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자, 저기를 내가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기서 쳐야 되는데, 근데요, 놀라운 사실 하나가 벌어졌어요. 내가 저쪽을 보는 순간에 건너편에 갔던 공이 내 앞에 오는 것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만 보았는데 저쪽에서 오는 게 여기 떨어지는 순간에 제가 반응하기 때문에 항상 늦더라는 거죠. 실험을 해야 되었어요. 저보다 한 급수가 나은 분하고 경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를 원리에서 그 원리를 가지고 쳤더니 이겨버렸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것을 정리하지 않았을 때 대부분 경기에 제가 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딱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또 이렇게 말해요. 사면이 있는데 이 사면이 다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준이 되어야 얘기를 하는데, 탁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축구 얘기하다가 탁구 얘기로 바꿔졌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느낌이 있어요. 그 뒤부터 제 머릿속에 항상 저쪽을 쳐다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동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눈이 좋지 못하면 사람이 뭐 하게 된다? 실족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 행동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문제까지 전체를 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눈이 밝으면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절대로 그르칠 수 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눈이 밝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잘못되게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 눈이 중요하다. 눈이 중요하다. 눈이 중요하다. 내 몸의 등불이 무엇이다? 눈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주님을 통해서 방향을 잡으면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눈이 성하고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눈이고, 이 사람의 눈은 성한 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말 이해할 수 있나요? 저는 거의 한 22년 동안 주님을 못 만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 제 눈의 초점이 주님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갑니다. 교회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20년 이상이니까 수십 년이에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중요한 건 강대상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일단 졸려. 그리고 내용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도 통독을 안 해봤어요. 22년 동안. 어디 통독했느냐? 마태복음 1장 넘어가다가 거의 그만뒀어요. 족보 때문에 신경질 나가지고 넘어가지가 않아, 이 족보가. 그런데 신학을 하는데요, 신학 3학년 때, 대학부 3학년 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안에 뭔가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제가 은혜 받게 해주시고 주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누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냥 나타나시는 것도 아니고, 뭐 신비적인 것들을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서 5일 금식을 들어갔는데 5일 금식을 하면서 반반했어요. 내가 성경을 읽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안 먹으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봤어요. 사복음서를 보는데 약간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22년 동안 교회 안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실제 주님께서 일하셨던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열려지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관심 갖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누가 보여지느냐? 바울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바울 서신에 들어가서 바울 서신을 읽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빵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 한 가지였어요. 바울 서신 전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성장되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했고, 그때 제가 다시 문장을 정리하면서 확인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 빼면, 예수님에 관한 얘기 빼면 문장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바울 서신 전체 한 장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거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빼니까 문장이 되지 않고 한 장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바울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바울 안에는 누가 가득할까? 봤더니 예수님이 가득하다는 사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저는 볼펜을 꺼내 들고 예수님 그리스도 주 동그라미 치기 시작했어요. 한 장에 제가 동그라미를 쳤는데 동그라미가 한 장 전체에 수십 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밑에 밑줄을 긋기 시작했어요. 이 순간부터 저한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누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라고 하면 제가 제 안에서 뭐 하기 시작하면 아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구하고 인도받는 기도를 하면 제 안에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아멘.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네. 이분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네.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공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예배를 보았던 예배가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고, 그때 제가 굉장히 그 21살 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철야 기도하는데, 저보다 믿음이 없는 청년들이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저는 1시간을 못 채워가지고 30분 만에 졸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깨워보면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신학도 안 하고 사역도 안 하는 이 사람들이, 멀쩡한 청년들이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난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문제가 되었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5일이라는 금식 기도가 제 인생에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 전체가 한눈에 보여지기 시작해요. 왜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이런 내용, 시가서, 이런 내용들이 왜 기록되어졌고, 어떤 관점에서 기록되어졌고, 사복음서, 공간복음, 사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 바울서신,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를 1분 만에 설명할 수도 있고 수십 시간에 설명할 수도 있고, 성경에 정확하게 보여지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눈이 열려지는 순간부터 진리와 복음, 이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20대에 그런 은혜를 내려주셔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무슨 정리를 했냐면, 자, 세미나 많이 갔습니다. 선교지 많이 갔어요. 많은 교회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기가 막힌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머리에 깨닫기도 하고 마음에 감동이 오기도 하고, 어느 곳에는 치유도 일어나고, 또 어느 곳에 가면 교제의 역사도 일어나고, 다 경험, 일어나고, 제 안에 끝까지 남는 건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확인되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에 의해서 인도받는 모습으로 회복된 그 이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지식적으로 마음이 뜨겁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이것들이 만족되어진 이후에는 이틀 이상 가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말이 우리 성도들 안에 얼마만큼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갈 수 있을지는, 주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주님에 의해서 인도받으면 이 부분에 대한 감각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은 간단합니다. 나쁜 눈이라고 하는 건 진리와 복음을 거부하면 결국 그게 나쁜 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온몸이 밝을 수 있나요, 없나요? 나쁜 눈을 가지면 진리와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온몸이 밝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치 기준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 삶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주님에게 눈이 고정된 사람들은 삶을 바르게 인도받는다. 아멘. 세 번째, 눈이 성하여 그 초점이 빛을 향하게 된다면, 그 초점이 누구를 향하게 된다면, 주님을 향하게 된다면, 할렐루야, 결국 그 사람은 복음의 빛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무엇으로 가득하게 될 거다? 그 빛으로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멘. 이상하죠? 우리가 쳐다보는 그것이 우리의 어디에 맺혀 있죠? 그 상이? 초점, 눈에 맺혀 있어요. 빨리 얘기 좀 하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어디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럴 때 내 눈 안에 내가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이런 얘기 잘 못하는데 살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게 되더라고. 내 눈 안에 내가 있다. 할렐루야. 들어보니 괜찮아요? 내 눈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내가 있지.
아, 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내 눈 안에 누가 있어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또 내가 있대, 또 내가 있대. 정말 놀라워요. 자, 이 빛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은 이 땅에 왔는데 결국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을 위해서? 이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죠. 근데 놀라우게도 악한 빛은 초점을 주님에게 두지 않은 이 빛은 절대로 이 눈은 빛을 본다 못 본다? 못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잘못되고 거짓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빛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드디어 이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빛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이 빛을 받는 사람은 이전의 삶하고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결국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복음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눈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에게 시선이 고정된 사람은 한 사람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오늘 핵심이 이 세 번째인데, 눈의 초점이 주님에게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첫째, 어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느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구원에 관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기본적인 이 1단계의 복음의 말씀이 그 안에 들려질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 여러분들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간수가 자결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결국 시선이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사람에게는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아니, 목사님,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금방 초점이 주님에게 맞춰질 수 있나요? 이 질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하는 얘기가 성령으로 역사하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미 그 사람 마음 안에 누구로 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말씀이 들렸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 들려지고, 두 번째는 부르심에 관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 요 얘기는 우리가 잘 아니까, 사도행전 9장에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불러요? 사울을 부르십니다. 두 번째 사건, 혹시 누가복음 5장 27절에 가서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주님께서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 얘기 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려지나요? 여러분들 지금껏 율법적으로 충실했던 사울을 부르실 때, 그 다음에 자기 직업, 재물, 명예, 이 자리에 있었던 레위를 부를 때 그들의 초점이, 그들의 시선이 결국 누구에게 있는 순간에, 주님에게 있는 순간에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놀라운 거죠? 뭐가 놀랍느냐? 이들이 부르심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주님이 일방적으로 불러주셨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르심에 관해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려지기 시작한다. 이미 그 사람은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 주님에게 맞춰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 세 번째예요. 순종에 관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이 세 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할 때 복종의 개념이 더 가깝지요. 맞나요? 그 다음에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순종의 개념이 더 가깝지요. 그 다음에 윤리적 순종의 개념이 더 가깝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대규모 사역이 일어났던 바울의 사역 기억하시죠? 근데 성령이 그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을 옮기는 것도 기억하시죠? 맞나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죠? 고난당합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데 다시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어디까지? 로마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도전을 하시는 거죠. 자, 정리할게요. 여기서도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도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순종하면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삶 속에 고난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암에 5번 맞고, 이방인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헐벗고, 40에 하나 감암에 5번 정도 맞을 정도라면 이게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바울에게 있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과정 속에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맞고 죽기 직전까지 가지만 그가 죽지 않고 어디까지 가게 돼요? 결국에는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과정을 경험하면서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힘들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순종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세워주셨나요? 그러니까 그의 시선이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 된다면 제가 바울 서신을 자꾸 하는 이유가 그 주님에게 집중했던 내용들,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보면서 여러분들 매 주일 누구에게 집중하도록 지금 설교하나요? 계속 여러분들 들어보면 전부 다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지난주에 제목이 뭐예요? 위대한 지도자. 결국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오늘도 눈의 초점인데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비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가 비슷한 얘기 같고, 갈라디아서가 비슷한 얘기 같고, 에베소서가 비슷한 얘기 같지만 결국 그 안에는 복음의 핵심이 너무너무 확실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위기, 생명을 초월해서 살아야 되는 그 시대에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 집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가 힘들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맞아요? 예.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힘들다라고 말해요.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질게요. 잠자고 일어나면 피곤이 풀어져요? 힘들어요? 개운해요? 좋아요? 대답하기가 곤란해졌어 지금. 난 자고 일어나면 허리 아파 죽겠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게 말로 표현한다면 힘들다고 표현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운전하고 나오신 분, 남자분, 여자분들 어때요? 운전하고 나면 편해요? 옛날 봉고차 한번 해보려니까, 봉고 9 한번 해보려니까요, 그거 가지고 시골 한번 갔다 와보세요. 그 다음날 몸살나. 안 그래요? 죄송해요. 그거 안 타보신 분들 죄송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 고정되고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이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환경적인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장염 걸렸을 때 뭐 한 줄 아세요? 제가
옆에 나가서 우리 사역자들하고 저거 나무 뽑아가지고 옆으로 옮겼어요. 지금 몸이 장염해가지고 막 오락가락 막 하는데 같이 막 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좋은 카페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평생 어렵게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주부 하나가, 아내 하나가 주님 안에서 주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주님을 통해서 기쁨이 오잖아요. 가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왜 성가대는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가대가 내가 보니까 전부 다 권사님들인데 이러다가 전 대원의 권사화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지금. 응? 아멘을 잘해야 돼. 앞에 있으면 아멘을 잘해야 돼. 나는 어제도 그 찬양을 몇 번 듣는데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가지고 아유 막 이게 막 나는 가리라 막 계속 매주 이것만 했으면 좋겠어. 막 정말 은혜가 돼. 목사님들이 막 은혜가 엄청나게 되는 거야. 나도 막 은혜가 돼가지고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찬양만 잘할 게 아니라 아멘도 대답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아멘을. 자, 네 번째 들려지기 시작하는 게 성숙에 관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첫째는 구원에 관한 말씀, 두 번에는 부르심에 관한 말씀, 세 번째는 순종에 관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네 번째는 성숙에 관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나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군병과 그 중에 하나, 그 대제사장의 종 누구? 말고의 귀를 누가 잘라버려요? 칼로 싹 잘라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나 같으려도 잘랐을 것 같아. 그냥 다리 몽생이를 아주 그냥 탁 부러뜨렸을 것 같은데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칼을 가지는 자는 뭘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그걸 들어서 귀를 붙여줍니다. 놀라지 마세요. 베드로서전서 쭉 보면은 갑자기 이 베드로가 신의 성품 얘기를 합니다. 다 얘기하고 인내, 온유 다 얘기하더니 신의 성품의 절정이 사랑인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에게 말씀을 듣더니 이후에는 주님께서 원하는 그 모습까지 그가 성장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에 관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건 내 시선이 주님에게 고정되었다 그 말이라는 거죠. 주님에게 시선이 고정된 사람은 내가 성숙하려고 할 때 성숙에 관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교구 편성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는 얘기 못 하고 저희 아내한테 우리 순 깨면 교회 안 나온다 이런 못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들 새로 나온 사람이 이런 얘기 하겠어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치요? 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얘기할 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 내가 잊어버렸어. 광고할 때 하려다가 잊어버렸어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설교할 때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데 내가 어느 교구 간들, 어느 순회 간들 내가 그곳에서 내가 이 공동체를 살리고 교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면 되는 거지. 우리 순 갈라놓으면 내가 교회 안 나온다고. 내가 그 사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니 다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저기 하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그 순 같으면 그 순이 다 있으면 훨씬 더 건강하게 갈 수 있다면 그 순도 잘 가게 하고 또 이 순은 아무래도 나누면 더 좋겠다 그렇게 하면 더 좋고. 그런데 또 어느 순은 보니까 권사님들이 다 있는데 우리 나누지 말라고. 그 순은 내가 반드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라고. 아니 평신도도 아니고 교회 온 지 얼마나 된 사람도 아니고 이미 일찍이 권사님 되어가지고 거기서 또 계속해서 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 봐.
너무나 관계가 좋으면 이제 그러신데 이제 그 이해는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나이가 드시면요 새로운 사람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귀기가 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좀 잘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인도 받아가려고 합니다. 성숙한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처음에는 뭐가 들려지기 시작한다? 말씀,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 이게 놀라운 거죠. 이걸 좀 빨리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정리만 하고 복음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기도가 기억하시죠? 귀신이 떠나가고 자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그러니까 복음의 현장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교회를 세울 때에 초점이 주님에게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리더십, 교제, 표적, 교제, 성만찬, 기도, 전도, 부흥 행사 한꺼번에 일어났던 교회가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에게 시선이 고정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이 원리, 이건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아멘? 세 번째,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혹시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의 기도 기억하시죠? 자, 핍박 올 때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모인 것이 진동하고 이들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지진이 일어났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주님에게 초점을 맞춘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는 이 세 번째는요, 아까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바울 차원에서, 레위 차원에서 했던 것보다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오늘 우리의 차원에서 얘기할게요. 이게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이 오늘 우리 큐티 내용입니다. 큐티 했어요? 주일날 나오시느라고 얼마나 바빠서 큐티도 못하고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나게 말씀 들을 텐데 오늘 묵상하지 않아도 된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안 듣고 온 거예요. 안 보고. 자, 그런데 오늘 주제가 뭐냐면 노아 시대처럼 무엇이 온다?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노아 시대에 심판이 온다는 걸 기억하고 노아는 뭐 했어요? 그렇습니다. 방주 만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묵상하고 수리산 올라가서 방주 짓는다고 하는 사람이 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영적으로 끼어서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임직받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이제 좀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얼마나 바빴는 줄 아세요? 나중에 내가 헷갈릴까봐 어제 임직받은 분 집사님을 권사님으로 바꾸는데 핸드폰에 이게 바꾸는 작업이 보통이 아니에요. 하도 숫자가 많아가지고 나중에 한참 하다 보니까 누군지 잘 기억도 안 되고, 다시 또 사진 갖다가 내가 누구 빠졌는지 또 갑자기 또 집사님 부를까봐 거기다 다 지금 옮기느라고. 나는 뭐죠? 오늘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장결자들, 그 다음에 결석자들,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들, 이제 후반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뒤쪽에도 나오겠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역해야 될지, 오늘 노아 시대처럼 내가 방주 만든다고 하지만 나는 내 사역 가운데 영적으로 오늘 하루도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순종하기 위해서 붙든 말씀,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주 순종하기 위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 오늘 이 본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날 설교의 얘기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눈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시선을 어디에 돌리지 말고, 다른 것에 돌리지 말고 주님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고 한 주를 살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번 주에 우리가 순종하는 말씀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의 초점을 주님 앞에 맞추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주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살아갈 수 있다. 세 번째,
금년과 평생에 순종하는 말씀을 붙들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통해서 주셨던 공동체 회복, 그 다음에 증인의 삶, 평생에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지금의 언어로 내가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박영숙 집사님하고 김삼래 권사님하고 성가대에 앉아야 되는데 어디 가버렸어요 오늘. 그러니까 하여튼 출장을 갔든 시골에 갔든 시골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설교 시간에 얘기한다 그랬어요. 주일날 시골을 가고 주일날 출장을 가고 출장 안 가는데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 할렐루야.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죠.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배위원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 순종하는 모습,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내 시선이 주님에게 맞춰져 있는 이런 모습. 자,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여러분들 참고로 시간이 갔지만 교회를 막 시작하고, 교회 시작하고 나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 순서자가 안 와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내가 이 시간을 지켜야 될지 안 지켜야 될지 정체성도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처음 개척하다 보면. 왜냐하면 성도들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근데요, 그때 얼마나 난감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냥 제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빠졌어도 제가 기도하면 되지만 너무나 이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고 체질화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정말 막 가슴이 정말 미어지는 거죠. 언제 성장해서 나의 기도의 시간이 오면, 나에게 순서가 오면 그것을 자리를 지키면서 그것을 할 것인가. 그런 거죠. 그런 거. 여러분들 이것을 윤리적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죠. 여러분들 대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맞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위원으로 쓰임받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사대로 쓰임받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부터 우리도 모르게 이게 자연적인 순종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그냥 이것이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억지로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억압하는 내용이 아닌, 그냥 내가 주님만 의식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초, 중, 고 때 어떤 과목이 점수가 좋아요? 눈치를 채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채는. 어떤 과목이 좋아요? 아니, 좋은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 잘 듣고 점수 잘 나오잖아요. 에? 나는 수학 선생님이 좋았는데도 영 싫더라고 이게. 하여튼 수학은 그렇게 혼자 칠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데, 아이고, 선생님은 좋은데 수학은 싫어. 나중에 이분도 예수님 믿었어요. 자, 내가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 주님의 리더십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말씀의 리더십이 나타납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의 리더십이 나타났죠. 어디까지 가죠? 순교의 자리까지 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요, 스데반이 너무나 설교를 길게 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지금도 설교 길게 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또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스데반이 또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그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스데반을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는 거죠. 기도의 리더십이 나타나는데, 혹시 초대교회에 사도들을 넣고 베드로를 넣고 기도할 때 그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워서 나오게 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기도의 리더십이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 섬김의 리더십이 나타납니다. 혹시 바울 사도가 브리스길라 부부 얘기할 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할 때,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야, 이들이 가면 무난하고 대접을 잘해라, 인사 좀 잘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브리스길라의 부부의 섬김, 결국에는 사랑의 리더십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사도 바울 마지막 삶 전체를 보면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주님의 리더십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좀 빨리 가겠습니다. 주님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빛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쳤습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 빛이 비춰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길로 인도받는 거예요? 평강의 길로 인도받는 거. 두 번째,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 그리고 땅에 앉는 자들에게 비쳤는데,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뭐세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이 빛이 그들에게 비춰졌을 때에 오늘도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지난해 동안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던 모습이 있다면 소망을 가지세요. 다 끝나갔어요. 다 끝나가요. 다 끝나가요. 자, 시작. 아니, 가만히 있어.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치게 만들어졌는데, 죄, 저주, 절망, 멸망, 징계, 무질서, 지옥, 절망,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어떻게 되더라? 물러가게 되더라. 죄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안 속에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려움 속에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빛을 거부하는 중요한 이유가 자기 행위가 악하고 세속적인 삶 때문에 이 빛을 거부하게 되는데,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악하고 세속적으로 자기를 지배하게 되면 빛을 거부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얻는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소망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빛 되신 주님께 눈의 초점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인도받는다. 두 번째, 항상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한다. 세 번째, 공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경배한다. 네 번째,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다? 주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을 통해서 비춰지시는 그 감격적인 응답들이 한 주 동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